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시고 또한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붙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에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예배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사랑 또한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들과 또한 모든 수사를 맡은 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음식을 나눌 때 주여 주님의 향한 사랑이 주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술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도 주님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가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특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님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있을 금요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특송으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정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유대인의 시간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죠. 그래서 밤이 되면 하루의 마침, 마무리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6시쯤이 하루의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대처럼 이제 밝은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밝게 시작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좋습니다만, 또한 히브리의 시간대처럼 처음에는 어두운 상황에서 저녁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 인생이 지나갈수록 점차 밝아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좋은 마무리, 마지막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도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마무리, 결론을 잘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시작이 좋고 그 중간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그 처음에 좋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분명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울이 바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사울을 계속 말씀 통해 본 내용들,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내용들, 변해버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나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울의 첫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보아도 왕의 제목 같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능력 있는 자,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 말하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기엔 가질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무당을 찾아가는 곳이죠. 거기 가서 귀신을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도움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 봐 왕의 복장을 다 벗고 변장하여 갑니다.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 어두컴컴한 밤 시간을 택해서 갑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누가 볼까 두려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영, 사울이 만났던 영은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엔돌의 여인이 불러서 오게 한 그런 영은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인 주일날 보셨던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 13절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접신한 여인이 부르기 전에 이미 이제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다라는 것을 이 무당이 보고 나서 사무엘이 올 정도로, 사무엘을 찾을 정도의 사람이면 사울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 속에 들었던 것처럼 이건 진짜 사무엘의 영은 아닙니다.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영이 하는 말이 사실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들은 사울이 그 전에도 들었던 그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혼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영은 어쨌든 귀신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28장에서 이 엔돌에 접신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아무리 여호와께 물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혹은 이유가 있어서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있는 상태였기에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사울은 그 관심이 사실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죠. 오히려 왜 내가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며 그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눈앞에 있는 그 군사들만 보니까 그 마음에는 두려움만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가 그렇죠. 사단의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욥의 신앙과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나온 것처럼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욥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울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가 정말 필요했던 것,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는데 사울이 원했던 것은 그 회복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답만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 회복을 원했다면 그가 그 접신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답을 원하고자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때 되도록이면 빨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침묵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못 얻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답을 원하는데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이유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었죠. 계속된 공고에도 책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만 행했던 그 사울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사울은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면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때 나에게 있는 모습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죄는 무엇이고 불순종은 무엇인가? 라고 되돌아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불순종, 불평, 불만 이러한 죄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삶은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사울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쇠잔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 죄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사울은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신을 부르는 무당을 찾아간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의 문제, 나의 마음, 나의 정욕, 욕심, 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놓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을 부르는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듣고 모든 것이 쇠잔하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관계가 정말 끊어진 사람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고 내 원하는 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쇠잔하여지고 정말 일어설 힘도 없었던 그 사울의 모습,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그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모습, 주님, 우리들이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무당에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의 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밀접하고 깊은 관계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이 잘 되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밀접한 것을 깨닫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